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은 이렇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재회와 회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야곱과 에서의 회복처럼 요셉과 형들의 회복 또한 결코 현실적으로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일을 또다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성도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자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절망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죄악된 인생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아름다운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의 온 궁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 일을 세상도 기뻐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무너지고 깨진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에게 해법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태양신이라고 자기를 여기던 그 사악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조차도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지극한 배려와 선대를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집에 들렸다. 그때에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종들의 눈에 좋았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 너희의 짐승의 짐을 실어라. 그리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의 가족들을 이끌어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즉시 죽이지 않은 것도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를 아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요셉은 그가 아비처럼 믿고 의지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직함과 진실됨과 성실함 때문에 세상에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함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기대 이상의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극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상함과 인자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지 않았어도 기대 이상의 어떤 감격적인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에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쉽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몸을 다해서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어린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법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경건에 진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뿐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형들과 상봉하게 된 요셉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바로의 다른 신하들까지도 요셉은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인도 아니고 그들이 천대하는 히브리 출신으로 하루아침에 수직으로 신분이 상승된 요셉이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이 악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존경과 신뢰를 얻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때 언제나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만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곤두박질 쳐지고 추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면 누구도 감히 그를 업신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커리어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바로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속히 양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주겠노라고 최고의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지극히 아끼고 그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의 가족들까지도 바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온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기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어떤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영생하는 생명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언약하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의 고난의 순례의 길에 동행해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가운데서도 의인과 택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의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결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야만 될 의의 후손들, 언약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이어지는 바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마차들을 취하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희의 눈이 너희의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차는 당시 아무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지금도 아무나 탈 수 없듯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어준 마차는 그냥 마차가 아니라 왕실에서 사용하는 황실 전용의 마차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왕족과 동일한 VIP 대접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차를 이용해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말고 다 그곳에 버려두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는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낡은 집에 있던 세간을 다 버려두고 새 집으로, 모든 것이 다 첨단의 것으로 구비되어 있는 집으로 그저 몸만 가지고 오라고 바로는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대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지금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왕이 타는 수레를 탈 수 있는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약되어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장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VIP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들이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맛보기이고 예고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도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책 수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훌륭한 대우도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장 저급한 것일 따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요셉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그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 은혜의 정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이 준비된 아버지의 나라로 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마차를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에게 그가 각각 받고 입을 옷들을 주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그가 은 300개와 받고 입을 옷 5벌을 주었다. 또 그의 아버지를 위해 그가 이와 같이 보냈다. 애굽에 좋은 물건을 실은 순나기 10필과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여행에 쓸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은 암나기 10필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들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길에서 싸우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의 말대로 마차를 주었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모두에게 받고 입을 옷을 주었는데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을 5벌이나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했고 관계는 분명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다른 형제와 구별되어 표현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담겨져 있는 언제나 과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을 구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붙어 다닙니다. 교회 올 때도 같이 오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들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도 모두 그 사랑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버리신 그 사랑은 분명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다 주고도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만 은 300개와 옷 5벌을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그의 마음이 그렇게 베냐민에게 표현된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주고 싶은, 무언가를 그에게 더 주고 싶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왜 사모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요셉은 그리운 아버지를 위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순하게 10필에는 애굽의 진귀한 물품들을 싣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는 동안 그 여행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요셉의 지극한 효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평의 땅도 천국에는 없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그의 생명은 절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응어리진 감정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한 것일까요? 요셉은 아마도 이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 사이에서 수십 년 전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았을 때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논쟁을 벌이고 다투게 될 것을 요셉은 염려했다는 것이죠. 다 지난 일이지만 요셉이 살아있었고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서 서로를 불평하게 될까봐,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게 될까봐 요셉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 지나간 이야기로 인해서 다시는 형들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난 과거에 집착하고 그 과거의 죄에 자꾸 얽매이는 존재, 그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나간 과거를 또다시 떠올리면서 다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신자는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것을 들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든지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에 발목 잡혀서 자꾸 그때의 어리석은 자신을 묵상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회전만 계속 하게 될 뿐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켰다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지난 죄의 문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르기를 아직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온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말한 요셉의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였다. 그때 그가 그를 태우기 위해 요셉이 보낸 그 마차들을 보았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조카도다. 아직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도다. 내가 갈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22년 전에도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보물이 사라졌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요셉의 죽음을 고한 지 22년 만에 그들은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자가 다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늙은 야곱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서 들으면서 그가 살아있다는 잠꼬대 같은 말들을 아들들에게 들으면서 야곱은 심기가 상했습니다. 기색하더니라는 말은 힘이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요셉을 떠올리는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요셉이란 말만 들었을 뿐인데도 야곱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 위에 메어 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도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자. 야곱이 아들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서 힘이 빠지게도 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다시 기운이 솟아나기도 만드는 그런 존재, 모든 부모님에게 그 대상은 바로 자식입니다. 야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왜 자식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자식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도록 모든 부모들에게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녀 여러분,
그대들의 부모님이 그대들로 인해서 기운을 잃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대들의 양심에 손을 올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글에서 그 사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들의 독특한 화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자기들의 말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옮기죠. 야곱은 그 말이 진실로 살아있는 요셉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말대로 애굽의 왕실에서 쓰는 마차가 당도한 것을 보고는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믿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요셉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 여겼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쁨 속에서 죄인들이 돌아올 때도 이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큰 기쁨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기가 막힌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지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궁극의 승리와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다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고 믿은 아들이 살아있음을 할 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이 위대한 이야기보다 죄인들을 더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듯이 오늘도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궁극의 복된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얼어붙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단된 나라, 슬픔이 많은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적개심에 불타는 북한도 변화되고 새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의 불씨를 우리는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민족은
결단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바늘은 지금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어떤 순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약속을 더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모든 슬기로운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원수의 손에 의해서 우리 모두 멸망을 당하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부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